4절의 말씀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지난 주일날 우리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 특별히 에베소 1장 3절부터 10절에 보면 7가지 동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시고 계시는가, 행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 7가지를 이 새벽에만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자, 두 번째 나타난 동사는 뭡니까? 오늘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거기 줄 쳐놓으세요. 자, 3절에는 복을 주셨다, 제일 끝절에 나타나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택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세번역 보면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가 둘처럼 보이지만 원문 성경에 보면 택하셨다는 말이 제일 앞에 나와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말은 명사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행하시는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택하셨다는 말을 원뜻을 한번 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에크레고마이라고 하는데, 에크란 말은 밖으로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엑소더스 할 때 액이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밖으로, 이 레고라고 하는 말은 말씀하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으로 보면 선택하셨다고 하는 말은 밖으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타고 있는 어떤 배나 자동차나 혹은 비행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말 가정하십시다. 혹은 집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화재가 일어났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밖으로 불러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의 처음을 보면 우리가 있는 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밖으로 불러내셨다, 이게 선택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세요. 그래서 뭐랍니까?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게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곳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가는 길이에요. 그게 선택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하자는 대로 다 하고 그냥 있으면 하나님의 선택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향해, 하나님의 그 부르신 목적을 향해, 하나님의 부르신 그 방향을 향해 우리의 삶을 옮겨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순종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택에 관한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쓰셨는가 하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이 뽑으신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을 줄여주셨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들과 어려움들, 환난들이 올 텐데 마가복음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는 것을 보고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눈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정말 처참하게 마지막을 다하는 모습을 여실히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마지막 재앙의 날이라는 게 그냥 개념적으로 상상적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로마가 와서 그냥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을 정도로 싹 쓸어버렸던 하나님의 도성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그곳인데 그것이 다
붕괴되는 걸 보면서 썼던 복음서입니다. 그러니 이 재앙의 날이라고 하는 것, 재난의 날이라는 것, 마지막 날이라는 것이 그들에겐 너무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그때에 썼던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날을 줄여주셨다. 뭐를 위해서 줄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 6장 13절에도 보면 날이 밝을 때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그를 사도라고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12만을 뽑아내셨습니다. 불러내셨습니다. 많은 제자들 가운데 그 12만 뽑아서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도를 택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게 제일 먼저예요. 예수님이 사도를 택하셨을 때 예수님과 그들을 함께 있게 하시려고 라는 말씀을 대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고 하는 그 택하심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다른 어떤 것, 우리의 삶에 무슨 권능이 나타나고 우리 삶에 무슨 어떤 기적이 나타나기 이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것은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함께 있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선택의 부르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를 바르시고 물에 올라오시는데 하늘에서 들린 소리가 무슨 소리였습니까?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택하셨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본문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12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뭘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18장에 가서야 그 선택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던 75세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이 75세면 이제는 살아가는 삶의 길이나 삶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뭘 연연하지 않고 전전긍긍하지 않고 살아갈 길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그 나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이 아니다.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길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연장자들이 점점 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한다면 몇 살이에요? 75살에 부르신 겁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이 이렇습니다. 내 경력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런 데는 능통합니다 라고 할 그런 우리의 안에 있는 우리의 이고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지시한 곳으로, 내가 가라고 하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언제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기도 하잖아요. 사무엘이 어린 나이인데도 하나님 부르세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가 돼서 부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위나 나이나 성별이나 문화나 그 어떤 것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신 이유가 뭘까?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은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구잡이를 뽑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12 택하실 때 마구잡이를 뽑으신 게 아니에요. 우연히 뽑으신 게 아니에요. 거기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셨을 때 부르신 것을 후에 하나님의 그 뜻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뜻에는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택하셨으니까 이제는 마음 놓고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죠.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는 열차나 배나 비행기를 탔다, 마음 놓고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무슨 뜻이 있는가?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남기신 지상 계명은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가르쳐도 지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도 있어야 돼요. 듣는 일로만 우리의 삶을 허송세월을 보내서는 안 돼요. 교회는 학교가 아닙니다. 뭐 들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듣고서 그 말씀을 잘 지키며, 나만 지키는 아니라 내 자식들과 내 자손들에게 잘 가르쳐서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선택하신 뜻인 것을 압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관련된 찬송을 불렀습니다. 저 포도비유 같으니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선택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교회를 찾아서 가야지 라고 다니는데, 여러분, 그 생각이 내려놓기 전에는 우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내가 가는 거지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오세요 하는 게 그게 신앙입니까? 그건 신앙 아니잖아요. 그 15장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이거는 요한복음 12장, 창세기 18장과 관련된, 창세기 12장과 18장과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함께 연결해서 우리 말씀을 나눠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19절로 넘어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내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합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따라 산다도 세상에 우리와 같이 어울려 있다, 제대로 하는 길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하 있다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내었으므로 에크레고마이 밖으로 불러내셨으므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야 돼요. 도대체 저희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구나. 몽골 선교는 이제 얼마 앞두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입니다만 그저 여러분 집에 있는 게 편하시잖아요. 뭐라 그 먼 길 다니시면서 기후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낯선 곳에 가서 왜 비싼 비행기 요금 주고 가면서 거길 가야 합니까? 세상 방식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는 가는 것뿐입니다. 가면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의 방식을 따라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 기도하면서 가십시다. 그러면 달라져요. 그러면 달라져요. 그냥 내가 갔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와서 거둬지는 거는 내 안에서 거둬진 게 뭐 있겠어요? 불편함? 뭐가 다른 것? 그것도 내려놓고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갑니다. 주님이 내게 뭘 원하시고 내게 뭘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고 오면 달라져요. 달라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번 안식 위치를 제가 계획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무슨 일이 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기도해 가야 되고 더 긴장해야 되고 오래전에 한국의 광고회사에서 이렇게 선전을 내붙였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아마 그 카피라이터가 쓴 카피라이트를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근데 저는 그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선택은, 가장 중요한 선택은 내가 선택되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셨다는 말이 과거 동사입니다. 시제로 보면 오늘 선택하셨다는 말도 현재가 아니라 과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이미 복을 받고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선택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선택하실 것을 기대하며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선택해 주셨어요. 그 선택하신 것을 알고 그 선택에 감사하며 걸어가는 우리를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 중에 한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비참하게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었어요. 그러자 초대교회들은 그 빈자리를 채웁니다. 기억하세요? 그 빈자리를 채워요. 빈자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그런데 빈자리를 채우는 가운데 두 사람이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일을 맡을 건지 주님 행하여 주옵소서. 이거예요.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우리가 일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선택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보면 분명히
우리가 좀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있고 조금 어렵게 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삶의 순간순간은 모든 순간이 선택의 순간이에요. 어느 한순간도 선택이 아닌 순간이 없어요. 그때 두 개를 내놓고 주님, 어느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인지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며 이렇게 선택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갈 때 비로소 우리가 선택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지. 아브라함이 알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그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것처럼 너를 복 주는 사람에게, 너를 복을 비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의 선택을 감사하며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린 사랑하면서 평생 선택감이 삽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배우자도 선택입니다. 돌아보니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선택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선택이 늘 주님의 선택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평생이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이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